디모데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디모서 5장 23절로 25절까지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지금부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 어떤 일이 사람들에게는 죄의 밝히 드러나니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께서 믿은 아들 디모데에게 그 어느 말씀보다도 가장 개인적이고 또 아주 친절하고 정말 어버이가 그 자녀에게 대한 것 같이 그런 사랑스러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또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지금 그 건강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에 유의하라.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하라 하는 아주 다정한 그런 친절한 그 용의주도한 그런 충고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대로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다시 말해서 포도 마셔라 하는 그런 권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단하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다정한 충고를 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겼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자유인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과, 율법과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말합니다. 이미 지은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서 자유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죄의 저주에 매이지 않습니다.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무서운 사망을 우리는 이겨 사망을 초월해서 삽니다. 사망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죽음은 우리 앞에 전혀 두려운 바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사탄의 유혹, 특별히 율법주의, 율법의 속박,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한 진노하심, 이 5가지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이란 그가 얼마나 자유하고 사느냐, 그에 따라서 신앙이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죄로부터 자유한가, 얼마나 사망으로부터 자유한가. 최고로 한 사람이 순교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그가 누리는 자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 인격, 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디모데의 경우로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다. 디모데는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고 할머니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도 물레 사람이에요. 그로부터 이제 신앙의 그 전통을 전수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적 엄격한 신앙 전승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양육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게다가 디아스포라입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 살면 더 보수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이라든가 구라파 어디든지 가서 보면은요, 우리 한국 분들 거기 가서 교포들 많이 사는데 그 생활 양식이요, 남의 나라에 살지만은 우리가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제가 거기 미국 가서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식사합시다 하고 그러면 순두부집에 가는 거예요. 설렁탕 가자 그러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어떤 때는 마지막 좀 가서 양식 좀 합시다. 예? 양식 좀. 그래가지고 내가 초에 양식 좀 얻어먹고 와요. 예. 철저하게 한국식으로 한다고요. 그게 참 더워요. 제가 언젠가 한번 중국 갔을 때 보니까 여름에 한참 더운데 연길 그쪽에 갔는데요. 어머니하고 딸하고가 분홍색 한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시장에 가는 걸 보고 내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명물이다. 그렇잖아요. 어디 여기 그거 있습니까? 여름에 예? 분홍색 치마 저고리 어머니하고 딸하고 입고 손을 잡고 하는. 이 뭐냐면 외국에 살 때는 철저하게 더 보수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은 전부 배타적으로 돼요. 익스클루시브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내 세상이 아니니까. 자기 정체를 찾는 길은 남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저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은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중국에 가보세요. 그 연길 연변 이렇게 쭉 가면서 보면요, 지금도 오막살이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벽돌집이고요, 우리 조선족 집은 초가집입니다. 그 초가집이 뭐 가난해서 초가집이 아니에요. 한국적으로 초가집이요. 그 중국 사람들이 벽돌집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조선 사람이야. 조선족 초가집. 지금 여기 가면 초가집 마을이 있어요. 저기요. 그 초가집 보면 저건 조선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남의 땅에 살 때, 더 교민으로 살 때에 더 수적인 의식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그럴 것이 뭐냐면 자기가 떠난 이 한국에 대해서는 하고 이제 본토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이 없으니까 모르거든요.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떠날 때 그때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생각이 점점 고루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런 의식 구조적 문제로 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 예루살렘에 있던 분들보다 훨씬 더 신학적으로 보수적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래서 디모데의 어머니와 또 그 할머니가 디모데를 키울 때 더구나 남의 땅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 놀던가 하더라도 너는 여기 이방 사람들의 것을 배우지 마라. 저들하고 놀지도 마라. 저들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우리는 유대 사람이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점점 굳어지고 보수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인데 성경에 계속 언급되지 않는 걸 보아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어쨌든 아버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라 사람 때문에 어머니가 디모데를 더 히브리적으로 키우려고 한 겁니다. 비록 나는 여자지만 내가 나식은 히브리다. 유대 사람이다. 어디까지나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종교, 히브리 신앙, 히브리 전통을 이어받는 그런 아주 철저하게 보수적 히브리 사람으로 키우려고 마음을 먹었지요. 그건 아주 전통적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방 사람하고 히브리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그 아이는 철저하게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히브리 남자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다.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는 그 이방 사람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모계입니다. 여자분들 긍지를 가지십시오. 지금도 전통적으로 모계입니다. 완전히. 어머니가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그런 거로 히브리 사람으로 정체의식을 가지고 한평생을 하는 것이옵시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더더욱 철저한 히브리 사람으로 디모데를 키운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그 문화를 전혀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헬라 철학을 종교하게 될 때 거기서 얻어지는 사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욕주의라는 겁니다. 세티즘이라고 그래요. 금욕주의. 왜냐하면 헬라 사상은 철학 자체가, 세계관 자체가 이원론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정신적인 것은 선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극단주의로 나가게 될 금욕주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 사람의 경건과 헬라 사람의 금욕주의가 합쳐진 것이 바로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는 낡은 세계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철저한 보수적인 유대적 종교 사상을, 그리고 헬라 사람들의 이원론에 뿌리를 둔 그러한 금욕주의가 합쳐져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지만은 아직도 그는 옛날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훈련받은 그 세계관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소위 올드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옛날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께 둘 수 있어도 방법은 옛사람으로 돌아가기가 쉬운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걸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 소망교회에 나왔다가 영 못마땅해서 아주 다른 교회로 다시 가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너무 조용해서 틀렸대요. 아멘 소리가 없대요. 손뼉도 좀 쳐야지. 그리고 아멘이야 뭐 그래요. 주여 삼창도 좀 하고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이 소망교인들은 모를 거예요. 주여 삼창 하면은 주여 주여 3번 하고 와 하고 기도하거든요. 좀 이렇게 좀 화끈하게 해야 되겠는데 소망교회는 너무 냉랭하다, 너무 조용하다, 얘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럼 저는 그런 분이 와서 얘기하게 되면 가라 그래요. 왜요? 그분은 출신이 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당기가 있어놔서 시끄러우면 정신이 들고 조용하면 자는 거야. 그러면 조용한 건 다 못마땅해. 좀 화끈해야 되는 거라요. 예. 그래야 뭐. 바로 며칠 전에도 어디 가서 요를 가는데 보니까 그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참 마음에 안 들대요. 기도가 아니에요. 협박이 협박. 이상한 소리를 내가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됐나? 그런 거 할 수 없죠. 근데 그분은 그게 힘써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정도 돼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그건 다들 뭔가 많이 잘못됐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불교에 다니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조용한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앞에 하나 뭐 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카톨릭으로 많이 가요. 그 점들 카톨릭 많이 갑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샤머니즘이죠. 그렇죠? 거기에 있던 사람, 이 무속 종교에 있던 사람들은 아주 좀 시끄러워요. 그런 걸 좋아해요. 이거 오래 걸립니다. 이거 무당기가 빠지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거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도 왜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어요. 지금 이 비위라는 말이 스토막이라는 말이에요. 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는 저건 적당하게 포도주를 먹으면 좋겠어요. 포도주를 먹으면서 식사하면 딱 좋겠는데 이거는 안 먹는 거예요. 경건해야지. 안 된다고. 그리고 고집 부리면서 점점 몸은 약해지고 있거든요. 이 편지 이렇게 썼지만은 사도 바울이 아마 만났을 때 말로 많이 권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안 듣는 거예요. 오늘은 편지까지 쓰는 거예요. 이런 편지요? 이 편지 속에 이 사람아 술 좀 먹어 그러잖아요. 왜요?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그 뜻을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뭔가니 옛날 자기 생활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 이제 보세요. 금욕주의만 하더라도 그래요. 이 금욕주의라는 건 일단 이 육체적인 욕망은 다 나쁜 거니까 음식을 조금 먹어야 돼요. 음식을 안 먹어야 돼요. 굶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몸을 학대합니다. 몸을 일부러 학대해요. 제가 모스크바에 갔을 때, 러시아 열리자마자 갔을 때 보니까 수도원에 가봤습니다. 영하 28도, 30도. 그래 추운데요. 수도원에 가보고 놀랐습니다. 난방장치가 없죠. 와, 존경스럽대요. 난방장치가 없습니다. 수도원에. 그런가 하면 침대가 이런 둥그란 막대기예요. 막대기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요. 판대기도 아니에요. 널판 쪽도 아니고 굵은 막대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왜요? 몸이 편하면 나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몸을 괴롭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은 거 이거 얼마 전만 해도 저거 없었어요. 저만큼이라도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어디 방송에서 나무로 했죠. 나무 판대기 했죠. 그러나 또 어떤 교회 가보면요. 이게 굵은 막대기, 둥그란 거, 이단한 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배겨야 된다는 거예요. 배겨야 잠이 안 오지. 배겨야 경건하지. 예배 드리는 사람이 편하면 되나. 그 편한 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말 일리가 있죠. 예.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일리는 있는 얘기예요. 몸을 피해야 된다. 몸을 학대해야 된다. 그래야 영혼이 산다. 그래야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거예요. 그런 근속 속에서 디모데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몸을 학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도 잘 먹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한 건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너무 편하게 그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학대하는 것도 문제죠. 지금 공개학적으로요. 제가 숫자나 사람의 이름을 내지 않겠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금식한다고 하다가 죽은 사람 참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도 한 사람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어요, 이미. 근데 물을 마시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물 마시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거 내가 지금까지 한 40일 금식 기도는 가짜다 이거야. 진짜로 해야지. 물도 안 마시고 엎드렸는데 열이틀 만에 돼요. 타살입니까? 이거 무슨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 제 친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조사해 보니까 참 많습니다. 특별히 또 그 후유증으로 그 금식 41씩 하고 나면요, 그 후유 무섭습니다. 막 잇몸이 녹아져요. 이렇게 녹아 없어져요. 뼈마디가 다 물러나고요. 뒤에 무사히 살아가지고 다리를 졸고 막 이래져요. 정신도 몽롱하고요. 영양실조로 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뇌가 죽어서 세포가 많이 죽어가지고요, 멍청해져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 왜 이래야 됩니까? 이게 바로 금욕주의예요. 사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전에 있었던 그런 이러저러한 사상들이 영향을 주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믿어도 금식은 해야 돼. 금욕주의적으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야 믿는 것 같고 그래야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욕주의나 신은 인본주의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본주의요.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구원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이기겠다는 거예요. 철저한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인본주의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서 벗어나야 사유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배경을 한번 거슬려 올라가 보면 민수기 6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본문이 깁니다만 제가 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 듣기만 하십시오.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나 초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도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머리에 대지 마시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했어요. 자, 이게 나실인이 옵시다. 근데 여기서 특히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소원하는 바가 있어서 나실인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숫자는 이 일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기간 동안 40일 동안 혹은 1년 동안 특별한 기간 동안을 정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에요. 이 기간 동안. 그리고 특별히 구별합니다. 구별해서 자기를 구별하는데 술도 먹지 말 것이고 아까 말대로 건포도도 먹지 말 것이고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이렇게 사치를 금하고 그 다음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시험도 깎지 말고 머리도 길게 길러야 돼요.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건 감정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요. 저도 보면은 부모가 죽어도 상복을 입지 못합니다. 나실이 되면 난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이니까요. 약속 그 맹세한 동안까지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실이 이 기간 동안 약을 먹지 않습니다. 그럼 약을 먹지 않으면 날 줄 알고 하나님이 보호해 줄 줄 알고 그거 아닙니다. 나실이 맹세한 이 기간 동안에 약을 안 먹는 이유는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고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프라 하면 아플 거예요. 죽으라 하면 죽을 거예요. 약을 먹다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바로 철저한 헌신이 그런 기간을 갖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것이거든요.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나실인의 기간.
이런 풍속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하는 일도 아니고 꼭 해야 될 일도 아니고 또 한평생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기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전통적인 풍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일에 작용, 디모데가 이렇게 경건을 빙자해서 지금 이렇게 금욕적으로 살면서 몸이 자꾸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합니다. 이건 건강을 관리하라 그 말입니다. 건강을 관리하라.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녀를 잘 돌보아서 책임을 지고 자녀를 교육해야 됩니다. 그건 자녀 관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장 이 몸이라고 하는 이 건강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할 책임이 내게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을 주십시오 했으면 절제해야죠. 또 건강에 대한 상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상식 주시는 대로 실천해야죠. 이 건강 관리하는 거죠. 제가 건강 관리 중에 하나 대드릴까요? 벌써 몇 년 전에 그래 그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침은 금이요, 저녁 과일은 사약이라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녁에 과일을 먹고 자면 나쁘거든요. 그걸 내가 뒤늦게 깨닫고 맹세했어요. 안 먹기로. 그러니까 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심심하니까 집에 식구들끼리 과일 좀 먹다가 나보고 먹으라 그래요. 나는 속으로 죽이도 모르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안 먹어요. 철저하게 안 먹고 물만 마세요. 해보세요. 저녁 식사한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좋아요. 100%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시고 그리고 해보시죠. 그 돈도 안 들고 건강관리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궁진하다 그러면서 자꾸 먹어놓으니까 이게 밤새 끝 위장이 고생을 해요. 더구나 과식하면은 노인들은 못 일어나요. 그거 소화시켜서 피가 그쪽으로 다 몰려요. 세게 뽐뿌질을 하니까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가장 약한 것이 터져요. 그래서 뇌혈관이 터져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줄은 모르고 죽으려니까 음식을 많이 잡수셨구만. 그게 아니에요. 많이 잡수서 죽은 거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거로 절대로 돼요. 저녁 이건 간단한 거예요. 그건 저녁은 일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저녁 식사가 5시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5시예요. 일찍 먹습니다. 일찍 먹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하나를 지키지 못해요.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총명과 지혜를 따라서 이건 건강에 좋다.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 음식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렇잖아요. 알았으면 실천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그런 총명을 주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서 주여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짓이요? 그거는 안 보여요. 건강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음식 조절해야죠. 적당히 먹고 과식하지 말고 과욕하지 말고 음식 시간 더 먹고 굶지도 말고 과식하지도 말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적당한 운동을 해야죠. 운동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운동하지 않으면 못 살게 되세요. 창세기는 이렇게 말해요. 일하지 않으면 못 산다고. 일하는 게 운동이니까요. 어쨌든 움직여야 살아요.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그래서 운동에 3대 원칙이 있답니다. 재미없는 운동은 하지 마라.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둘째는 경쟁심이 강하게 작용하는 운동은 하지 마라. 그걸 이기려다가 자기가 먼저 죽어. 그게 안 된대요. 그 다음엔 일주일에 3번 하지 않는 운동은 운동이 아니다. 꼭 72시간 전에 해야 됩니다. 근육이 가지고 있는 기억력이 72시간이에요. 그런 거로 적어도 격일로 해야 돼요. 계속요. 하다 말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등산하는 거 말짱 헛거요. 그거는 안 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루에 1시간씩을 해야 된다. 운동해야 돼. 자, 이거 관리해야죠. 관리해야 돼요. 우리 되게 한국 사람들은 보약을 먹으려고 들지만
서양 사람들은 뛰는 거예요. 전부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죠. 그런가? 자,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절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보다 더 좋은 건강의 묘약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주 고질의 엔도르핀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래 건강한 거예요. 그것은 모든 병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 관리예요. 그것만을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건 자살 행위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만성 자살.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것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사랑이 건강관리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생각합시다.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경건과 신앙을 빙자해서 건강관리를 포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신학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이 아닌 잘못된 금욕주의를 신앙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마치 경건처럼. 디모데는 대선배로서 말합니다. 이 사람아, 건강관리해라. 네 건강 네가 관리해라. 그래서 조금씩 포도주를 마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 대면 알만합니다. 그 목사님은 한평생 혈압이 낮았어요. 혈압이 아주 낮아요. 그 의사의 권고로 한평생 저녁에 잘 때마다 포도주 한 잔씩 잡았어요. 포도를 많이 담가놓고 한평생 포도주 잡았어요. 아주 나이가 많도록 살았어요. 건강하게. 자, 여러분 이런 거로 음식이란 그 목적이 어디 있냐가 중요하고 방법이 뭐냐가 중요하고 그 결과가 어디 있냐가 중요해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쪽으로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금할 게 없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건 자유인이에요. 이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물을 필요가 없어요. 묻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4절로부터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적으로도 있고 점진적으로도 있고 종말적으로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다. 악한 일도 반드시 종국에 다 드러날 것이고 선한 일도 아무리 감추어도 선한 아름다운 일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구두수선을 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구두수선을 하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인심을 써요. 남들 구제도 많이 하고 돈도 쓰고 이게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착한 할아버지라고 저렇게 구두수선하면서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요. 그 이웃집에서 부잣집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사람 구두쇠예요. 그래가지고 돈 많은 할아버지가 저렇게 구두쇠라고 말을 듣고 이 돈 없는 구두수선을 깃고 앉았는 할아버지는 인심을 써서 아주 성자라는 말까지 듣고 있었어요. 그 구두쇠 할아버지가 돌아갔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 구두수 할아버지가 구제를 못해요. 왜 안 하나 했더니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준 그 돈은 전부 이 구두쇠 할아버지가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선행 이것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알아달라 알아주지 않는다 속아두르지 마세요. 악한 일도 다 드러날 것이고 선한 일도 반드시 저 앞에서 다 백일하에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서 밝게 자유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